오늘은 그의 이름 모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 가운데 이어지는 첫 번째 요점의 나머지 부분들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원한 회의에서 논의된 두 번째 주제는 섭리의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행동하는 방식은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서 그것이 멈출 때까지 방치해 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섭리라는 장치의 모든 톱니바퀴를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법칙들에 대해 말하고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세계는 법칙들에 의해 통치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전능자를 국외자로 취급합니다. 한 나라가 주권자 없이 혹은 법을 시행하는 치안 판사들이나 통치자들 없이 어떻게 법률만으로 다스려질 수 있을까요? 모든 법들은 법령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들을 제거하고 모든 행정장관들을 없애고 법을 논의하는 입법부를 제거한다면 법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률이란 그것들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이 없으면 스스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자연이란 것도 단지 법칙의 힘에 의해 영원히 순환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위대한 동력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만들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물은 그분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섭리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모사이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언제 태어나야 하는지, 또 그가 언제 방황하고, 또 그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첫 번째 군주가 언제 세워지고, 그의 해가 언제 저물어야 하는지, 그분의 백성이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곳으로 그들이 옮겨야 하는지, 자, 이 모든 섭리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하는 모사이십니다. 민족들에게 그 유업을 나눠주신 분이 지존자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시간과 방법과 수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먼저 영혼 속에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익과 선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협의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섭리의 위대한 책에 관하여 그분 자신과 논의하셨을 때 그 지혜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섭리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낯설게 보이는지요. 그것은 마치 꾸불꾸불한 모양의 선 같습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가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며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하지만 나의 형제들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고든 선입니다. 똑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종종 둘러서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기근이 있을 때 주께서는 애굽에서 야곱에게 식량을 제공하려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위대하고 강력한 인물로 만들려 하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야 했으며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갇혀야 했고 감옥에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줄곧 그분의 목적을 향해 직선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선한 족장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는 일의 전체 목록 중에서 단 한 가지 일도 그를 해롭게 하는 것은 없었으며 모든 것이 그의 행복을 위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섭리에 관하여는 저 모사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분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그의 예정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심을 확신합시다. 그분은 너무나 선하여서 우리에게 뭘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저 영원한 회의에서 작정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작정되었음을 확신합시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절반만큼도 좋게 작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바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안심하고 확신하십시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며 영원토록 잘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섭리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의논하셨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며 모사이십니다. 자, 이제 은혜의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들 역시 저 영원한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엄숙하고 조용한 회의에서 은혜의 활동에 관하여 논의하셨을 때 삼위께서 우선적으로 논의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경건치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하는 분이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와 화목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평화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대속자가 되어야 하며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 대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자기 백성이 해방되도록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피로써 용서받은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곧 성부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그 위대한 회의의 결과입니다. 자, 나의 형제들이여, 만약 그 회의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즉 어떻게 은혜와 정의가 산처럼 쌓인 우리의 죄 위에서 서로 입맞춤을 할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해 왔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계시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독창적이고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놀라운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사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해 글을 배우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서 들었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처음 제가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셨는지에 대해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는 놀라는 태도로 소리쳤습니다. 믿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놀라운 생각, 하나님이 친히 죽으신다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신다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형벌을 요구하시면서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인간에게서 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인간을 뛰어넘고 천사를 뛰어넘으며 그룹과 스랍 천사들조차 그것을 고안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생각은 저 영원한 회의에서 하나님의 지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함께 계실 때 비롯되었습니다. 자, 한편 저 위대한 회의의 다른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의 친구들이요. 아마 여러분이 칼빈주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놀라겠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상에 발을 디디고 걷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제가 믿는 교리를 수정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보증이 있음을 성경에서 입증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제 자신의 발명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정이 바로 저 영원한 회의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입증할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 중 모두에 대한 예정이 저 영원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마치 군주의 판단처럼 그리고 아무런 논박이 없었던 협의회의 결정처럼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각각의 구속받은 자들에 대해 언급이 있었고 그때에 내가 그를 내 은혜로서 부르리라. 내가 그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으니 나의 인자함으로 그를 이끌 것이라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양심에 언제 화목 제물의 피가 뿌려질 것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어느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위안과 기쁨을 불어넣을 것인지가 그 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원칙이 거기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므로 택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얻으며 멸망의 위기를 넘어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저 영원한 회의에 관하여 한마디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떤 설교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여러분은 어떤 이들이 약속의 불변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에 대해 말하는 것, 그것은 은혜의 교리들을 최대한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이라도 그분은 변개치 않으셨고 단 한 가지 작정이라도 그분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의 기둥에 그분의 작정들을 못으로 박아 고정해 두셨습니다. 비록 마귀가 그분의 궁전의 그 장소에서 그것들을 떼어내려고 시도해 왔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뜻은 굳게 서리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바를 행하리라. 주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태초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의 기초들을 두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들을 정하셨으니 그 뜻이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성, 섭리,
또 은혜라고 하는 초월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 영원의 회의실에서 모사이셨던가에 대해 충분히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사가 되시기에 얼마나 적합하셨던가에 대해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천사들이라도 미련하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어느 바보가 상담자 역할을 하면 그의 조언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상담자의 역할을 하셨을 때 그의 조언은 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에게 일정한 존엄과 지위가 없다면 왕의 상담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는 어떤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친구가 회의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어서 견해를 제시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격식에 맞지 않다고 추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의 모사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곳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며 따라서 하나님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십니다. 만약 어느 천사가 하나님께 자기 조언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무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룹이나 스랍 천사가 한마디라도 조언의 말을 했더라면 그것 역시 불경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피조물로부터 어떤 조언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지혜가 그 보좌에서 허리를 숙이고 피조물의 어리석은 견해를 묻는단 말입니까? 자,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 위에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은 그분의 지혜뿐 아니라 그분의 신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사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상담자가 되기 전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법 체계와 관련하여 여러분이나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법률가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의 논의에서 우리들 대부분이 망각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 상담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기 민족의 경제와 유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논의한 사람의 이름을 최근 몇 년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회의에서 그분이 사람들을 동정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모사이신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비록 그때는 사람이 아니셨지만 장차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실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영원한 회의에서 그분은 자기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셨습니다. 자, 이는 그분이 장차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며 또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언약의 머리가 되실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상담자시여, 저는 당신께서 그 영원한 회의에서 저의 친구가 되셨고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형제가 되셨음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